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모내기도 하고 밭도 메고 보리도 베고 벼도 베고 보리단이나 벼단을 지게에 지고 날라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농사일을 아주 잘했더라면 지금 농사꾼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던 저는 일하는 걸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농산일을 도와주던 그때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넓고 긴 밭에서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며 흙을 부드럽게 해줄 때 그걸 김을 맨다고 했는데 대개 가족들은 밭고랑 하나씩을 맡아서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긴 고랑을 끝까지 갔다가 다시 다른 고랑을 맡아서 이렇게 오게 되면 밭에 김을 매는 게 신속하게 진도가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시작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가족들은 저만치 앞으로 나가는데 저는 뒤에 처져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성격상 대충 해가지고 막 따라가려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절반쯤 갔을 때는 다른 가족들은 저 끝에까지 벌써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끝에서부터 제가 맡은 고랑에 김을 매면서 저에게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뒤처진 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넓고 긴 밭의 김매기를 모두 끝내고 나면 몸은 힘들었지만 가슴은 뿌듯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런 맛에 농사를 짓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매일매일 긴장한 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내던 어느 날 저녁 함께 모여서 군가를 배우던 때가 떠오릅니다. 군대에서 노래를 배운다는 게 낯설긴 했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군가는 매일 아침 멀리 떨어진 교육장으로 이동할 때 또 일과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때 힘차게 불러야 했습니다. 군가는 제가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군가 가운데 팔도 사나이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싸 좋다 계멸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 가족 팔도 사나이, 힘차게 장단 맞춰 노래 부르자 정다운 목소리 팔도 사나이.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는 음정이나 박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냥 발걸음에 맞춰서 악으로 깡으로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군가는 가사를 볼 때 언제 불렀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때 불렀습니다. 이 군가를 부르면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 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가슴도 뿌듯했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군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군대에서는 단 하루만 먼저 전역하는 것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하루를 억만금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맡은 일을 모두 끝냈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만족감으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자신감도 생깁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셔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신포도주를 받으시게 되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해면을 적신 다음에 긴 우슬조 줄기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이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니까 그저 틀릴랑 말락하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소리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는 다만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그 큰 소리가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죠. 단 2사람 베드로와 요한만 가야바 대제사장 집까지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요한은 그 집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문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란 요한이 아차 하고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들에 의해서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요? 이렇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했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난 아니라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고,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라는 당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 말은 이루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텔레오라고 하는 말의 과거 완료 수동태 형태입니다. 원어에 맞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미 이루었다, 수동태 형태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셨다고 말하고 있죠. 뭔가 표현이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내가 머리 숙여야지 하고 이렇게 숙이는 것을 머리 숙인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머리를 떨구셨다. 자기도 모르게 툭 떨어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마침내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원히 어디로 떠나가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제물로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때가 되어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은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과 일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됐었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행하셨던 것이 모두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했다라고 사후에 정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즉흥적이지 않았고 매우 정교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행이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감시했고 지적을 했고 끝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지만 그들은 악행의 앞잡이가 돼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악행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악행은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 이 땅에서의 일생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친다면 한창 꽃을 피워야 할 시기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한 송이 꽃을 피우신 후에 이 세상을 이제 떠난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형식적인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율법의 규정에 목숨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정신을 중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일 사람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다거나 형제에게 심한 욕설이나 저주를 퍼부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형식적인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즉 지성소의 높이는 30규빗이나 되었습니다. 30규빗은 13.5m에 해당합니다.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의 높이가 13.5m였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이제 휘장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려놓았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즉 누구라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으므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을 영어로 price라고 말합니다. 또 크기나 규모가 작은 것을 가리켜서 little이라고 하는데 이 little이라는 말의 비교급 형태가 less란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적거나 덜하다 혹은 계산에 넣지 않고 뺀다 이런 의미가 less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price란 말하고 less란 말이 합쳐진 priceless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금액이 더 적다?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는 인기 연예인들, 재벌들이 주로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분양가만 150억 원, 또 시세는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아파트는 크기도 100평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는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통사정을 할 겁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단 1년만이라도 제가 좀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단 몇 시간 혹은 며칠 정도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런 거 있다고 천국에 갑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가 있는데 그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찬송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라고 하는 것,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처럼 값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과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별도의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별되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시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대로 섬기시면 됩니다. 묵묵히 모든 예배 자리마다 참석함으로써 섬길 수도 있고 힘껏 험걸음을 드림으로써 섬길 수도 있으며 시간을 내서 몸으로 섬기실 수도 있고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함으로써 섬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가족도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집 안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기는 입맛 없는 건 먹고 이웃에게는 맛있는 거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나보다 못한 것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그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효자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으로, 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입구에 헌금 봉투 꽂이가 있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노란 표지의 작은 책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위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인데 이런 자료를 보면서 함께 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영생을 얻으시라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 관심이 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삶이 엉망인 어떤 사람이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의 삶이 어떤지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삶이 저렇게 엉망인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이 담긴 어떤 것을 전해준다거나 아니면 선교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크게 소리지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행이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넷째는 이 땅에서의 일생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섯째는 형식적인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재산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보배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은 천금보다도 귀하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처럼 값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셋째,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